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왜 사람에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불의한 자에게 이에 지나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요?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대로 말씀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면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산상보훈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0계명 중에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16번째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려면 여러분이 그 앞부분 산상보훈 1번, 2번을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상보훈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시는 의미가 뭐라고요?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10계명을 받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선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새로운 선포자로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그 입을 열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 놀라운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곧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이 말씀되어 있고요. 6계명,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왜 6계명에서 10계명,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수평된 관계를 말씀하시는가? 왜 그런다 그랬죠? 계속 이걸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수평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6계명, 10계명까지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럼 5계명 같은 경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6계명, 10계명까지가 바로 오늘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곧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어떻게 됐다겠어요?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마치 강물이 강둑을 넘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비롯해서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갖고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먹으면 안 된다, 마시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얽매이는 종교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은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영생의 삶,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거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사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안 죽고 영원히 살거든요. 뭐가 영생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삶. 그러니까 어떤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삶의 길이기,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살아가는 날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not the quantity of the life but the quality of the life.
삶의 질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 물어봤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율법사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자 이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 영국에서 유학할 때 에딘버러 대학 들어가기 전에 페이스 미션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전에 말씀드렸죠. 존 로스 목사님이라고 나이 드신 교수님이 그 예수님 비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마지막 강의 시간에 오늘은 강의 대신 설교를 하기 원하신다 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이 뭐였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은 제가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를 다시 반복을 해서 왜 새로운 걸 가르쳐주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그저 사람들과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예수님이 산상보훈 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건 정말 행복한 것이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인데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로수 목사님이 한마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 온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뻥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뻥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그럼 한번 너의 그 사랑을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정무수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아무 대답 못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 학교는 전교생 기숙사 하는 학교거든요. 제가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 안다고요. 저 아이는 초코파이 한국에서 오면은 만약에 화장실 가서 혼자 먹는 뭐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을 못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근데 조노수 교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산상보훈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행에 가죠. 은행에 가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 막 물어보죠. 막 그죠? 비밀번호가 뭡니까? 누르세요. 또 뭐 이 본인이십니까? 하고 또 뭐 스마트폰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더 막 짜증나게 물어보죠. 뭐 글자도 안 보이는 이상한 거 막 하고 그 글자 문자를 적어 넣으세요. 하고는 생년월일 앞자리를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적어 넣었더니 비밀번호 적어 넣으세요. 또 공인인증 비밀번호 적어 넣으세요. 또 하고 났더니 또 보안카드에 그죠? 앞에 글자 2개, 뒤에 글자 2개. 왜 또 헷갈리게 이렇게 앞뒤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적어 넣었어요. 뭐 계속 또 공인인증 또 번호를 계속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를 위한 거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1장 1절 뭐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기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점점 왜곡돼 갖고 어떻게 마치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고행하는 종교들처럼 또는 아예 이단들은 아주 그냥 완전히 법도 없는 그런 종교들처럼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뭔가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바로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러니까 너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10계명 중에서 9계명.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조금 더 봅시다. 3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마지막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것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요, 퀘이커 교도들처럼 또 요즘에 여호와 증인들처럼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은 맹세하지 않아 하죠. 국가에 대한 맹세, 그 안에 감옥에 들어가요. 요즘도 여호와 증인들, 청년들이요, 국기에 대한 맹세 있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처음 들어봐 이런 말? 그거 안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여호와 증인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감옥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럼 결혼할 때 신랑 신부에게 묻지 않아요? 그렇죠? 신랑은 신부 아무것을 아내를 맞아요. 이거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럼 맹세하면 안 되네?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왜 평상시에는 눈이 초롱초롱 밝고 그러다가 설교를 들으면 다들 이렇게 눈에 뭐 막이 씌어지신 분들처럼 몽롱하십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맹세하는 모든 걸 하지 말아야죠. 계약서에 도장도 찍으면 안 돼요. 집 사고도. 그래 안 그래요? 그 맹세하는 거잖아요. 서약하는, 사인하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일단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를 언제 하죠? 맹세? 한마디로 자기의 말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게 맹세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이 죽적이나도 내가 이 말은 지킨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하늘이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땅이 꺼져도, 내가 땅이 꺼진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건 반드시 한다. 이거 다 땅에 대한. 또는 결혼식 할 때 이 머리로 하는 맹세 있죠. 이 머리카락이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래 안 그래? 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뭐 서로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게 다 머리도 말라. 이런 맹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왜 맹세하지 말라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보면 무조건 맹세하면 안 돼 하면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고?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에 대한 맹세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군 생활 동안. 그게 잘못 오해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운행이여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이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 근데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 왜? 이건 직접 돈 줘야 되거든.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 금 몇 돈을 나한테 줘야 돼. 그럼 그거 줘야 되잖아요. 그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엔 예물로 이것도 돈이잖아요. 그죠? 그건 반드시 지킬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깨뜨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저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답이나 고개 좀 들라. 너 머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귀신 보는 것 같다. 고개를 들라.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신이 번쩍 나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왜 맹세하지 말라 했는가 하면은요, 맹세라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이다. To from a rule esteeming the evil one 모든 게 다 악이다. 한마디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예 아니면 no 그거 아니요 그것만 말을 하지 맹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맹세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쉐바라는 단어인데 이 쉐바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일곱이라는 뜻이 일곱. 여러분은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뭐라고요? 쉐바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 말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말하는 거. 이거는 확원. 그래서 이 쉐바 일곱 번 말하는 걸 맹세라 그래. 맹세, 언약 또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잖아요. 그 7일째 안식함으로써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언되신 거예요. 확증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안 쉬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여러분이 무의로 돌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으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무의로 재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주일날 쉬지요? 한마디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도와드린 거 뭐 있어요? 흙 퍼다 드렸어요. 하나님 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거를 내가 힘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독수리의 편 날개로 애굽에서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과 행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쉬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나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를 내가 어떻게 7일째 쉼으로써 안식함으로 그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을 내가 확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주시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일단은 이 주일을 일단은 한번 지켜보기로 마음을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요, 저녁 예배까지 그냥 7시 예전처럼 이렇게 하고 온전하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들 멀리 산다는 핑계로 예배 끝나고 다 도망가야 되니까. 어저께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행복드림 교회죠? 네. 그 방위사거리에 있는 교회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방위사거리 버스 정거장 바로 옆에 있죠? 네. 그 기생식당 3층에 있는 교회 맞아요? 네, 맞아요. 혹시 예전 예드림 교회 맞아요? 잘하시네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요. 내일 제가 저희 교회 가기가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요. 그래서 잠깐 와서 예배 드릴게요. 몇 시에요? 11시에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너무 늦네요. 그걸 끊어버리더라고요. 주일날 11시 예배가 정상적이에요. 왜 내 스케줄에 하나님 예배를 맞추려고 그래요? 저는 뭐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들이 다 1부, 2부, 3부, 4부 교인이 많아서 예배당은 좁은데 그런 교회를 분가시켜야죠. 무슨 말인지 안다가 스텝 귀인견장은 듣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가 쉐바인데 그게 7이란 뜻이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제 7일째 안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에 도장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올 때도요. 이 징조와 사건들이 다 7으로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7 인이 떼어지고 7 인이 7 도장이에요.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다 부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7 인이 도장은 약속의 상징적인 증거 아닙니까? 이 7 인 도장이 떼어질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팔로 선포되고요. 대접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맹세들이. 그래서 마지막 7대 대접이 부어졌을 때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해요? 바로 맹세라고 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맹세하지 말지라 하는 이 말씀 뭐냐면요.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맹세할 때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히브리서 16장 16절 18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를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맹세는 하나님만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맹세의 인생을 살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뭐에 대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받아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진수를 낳았을 때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진수 딱 낳았을 때 쿤타킨테 아세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뿔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진수를 제가 그 분만실 앞에 간호사가 데려다 주더라고요. 아직 머리에 아직도 피가 묻어있는 아이, 갓난애기예요. 근데 이 아기를
저는 울지도 않았어요. 의주도 안 울었어요. 근데 하여간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제가 이걸 들어 올렸어요. 분만실에서 들어 올리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받으셔서 저 북한과 중공과 러시아 북방의 선교사로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애기 보통 몸 손가락 발가락 쉬잖아요. 손가락 10개 맞나. 발가락을 딱 쉬는데 발바닥 밑에 이 엄지발가락 있잖아요. 이렇게 엄지발가락 밑에 지금도 있어요. 점이 크게 있는데 그 점 모양이 이 북한, 중공, 러시아, 북방 그 지도 모양이에요. 커요. 지금은 조금 커가면서 약간 병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선명하게 지도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손바닥, 발바닥은 점이 없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손바닥, 발바닥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보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제 그 동국대 불교학과 나오고 주지스님 된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쓸데없는 책을 많이 봤거든요. 주역도 보고. 거기 보면은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점이 나오는 사람, 점이 큰 점, 자기 엄지손톱 이상의 점이 있는 사람은 인류를 구원할 자다. 막 이렇게 그런 주역에 쓸데없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그래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구나 하고 제가 감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미국 지구촌교회 담임하시던 김만풍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상담학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점심시간 전에 셰프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 입다의 선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입다가 그렇게 맹세를 하죠. 내가 만약에 전쟁이 시기고 돌아오면 첫 번째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쫓겨나잖아요. 그 초대 자식으로 관세를 받고 그래서 이방에 가서 아주 못된 걸 배워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신처럼. 그러니까 입다는 이미 계산해 놓은 거죠.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분명히 내 외동딸이 나를 맞으러 올 거다. 내가 외동딸을 드리리라. 자신의 가장 귀한 자식을 신에게 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결심하고 그럼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서원을 했으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입다가 취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신의 그런 서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선지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암호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된 것을 지금도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도 지키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네게 죄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한 것은 손해 갈 때도 갚아라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목사로 서원 올린 사람들은 그 자식은 나중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일만 안 되면 내가 혹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가 하고서는 자꾸만 마음에 걸림이 돼서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목사 만들어갖고 본인도 괴롭고 그 목사를 이렇게 교인들도 괴로운 아주 나쁜 짓을 한다. 저 그 말 듣고 충격 뭔가 하세요? 제가 그날 점심도 안 먹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오후 수업 다 안 들어가고 저녁도 안 먹고 밤이 늦도록 그 채플실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머리를 바닥에 찌르며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닐진데 진수의 인생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때는 중공 저 공산국가에까지 전달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심 하나로 했는데 하나님 취소입니다. 하나님 취소입니다. 진수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취소했어요. 사실 말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할 때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 뭘
뜻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빈이가 그동안에 좋은 것 같아도 얼마나 잘 말씀을 잘 이해하는지 여러분들은 동그랗게 뜨고 있어 딴 생각하는 거 다 알거든요 지금. 근데 다빈이는 약간 좋은 듯 하면서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의 뜻을. 그럼 예수님 오늘 이와 같이 맹세하지 마라, 돌리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늘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 발등상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좌가 하늘에 있고 발등상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발등상은 발대는 발을 얹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발을 땅에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아니고 계신 곳이 하나님 안 계신 그곳이 성전으로도 말라. 임금의 큰 성이 있다. 하나님의 성이다. 한마디로 머리칼라도 하지 마라. 이거 네가 하나라도 희게나 검게나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거를 너가 맹세하지 마라. 근데 이 말이 뭐라고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가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맹세를 했거든요. 맹세를 언제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말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 헛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 경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그야말로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다 뭐예요? 꽝. 제가 수학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100 곱하기 0은 그렇게 쉽게 맞히면 제가 재미가 없죠. 오케이, 어려울게 내. 자, 100만 곱하기 0은 끝낼 때 내가요. 잘하고 있다 그래요. 설교 잘하냐고 분명히 위에서 온 전화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 어디 근육인지 아십니까? 아킬레스건? 팔뚝 근육? 혀요, 혀. 이 카멜레온의 혀는요, 자기 몸의 2배예요. 흰 김수영 고래 혀는요, 코끼리 한 마리 무게보다 더 무거워요. 혀가. 야고보서는요, 이 말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3절 5절을 보면요, 우리가 말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산상보호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말 조심하라면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을 내가 조심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내가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 전에 그랬죠. 하늘나라에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라가, 이 등신, 바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죄?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십계명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함부로 얼룩말을 공격 못해요. 왜? 얼룩말이 뒷발질 한번 치면 사자는 갈비뼈가 다 부서져요. 말이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아무리 힘이 있고 자기는 오른쪽으로 하고 싶어도 왼쪽으로 하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죠? 그 입에 재가 물린 줄을 왼쪽으로 잡아당긴 말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좌우로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말의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더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좌로 가고 우로 가는 거, 그 작은 키, 그죠? 작은 키. 큰 화물 트럭이 어떻게 해요? 좌로 가고 우로 가는 거, 핸들. 타이타닉호는요, 길이가 256m고 높이가 11층이나 되면 그때 당시에 사람이 지은 이동수단 중 가장 큰 것이었어요. 근데 그 큰 타이타닉 배를 움직이는 것은요, 24cm 되는 키였어요, 키. 24cm 되는 키. 이 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피하지 못해서 빙벽에 부딪혀서 침몰한 거예요. 엄베르토 마트라라는 신경과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언어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사람의 뇌에 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마음에 관해서. 그리고 가리키고. 심리학이라는 게 여기서 뇌거든요. 인간의 뇌 속에는요, 많은 신경계가 있는데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계를 다 통제하는 신경계가 바로 언어 중추신경이에요. 이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집니다. 생각도 말을 하겠잖아요. 생각도 말을 하겠잖아요. 관계도 말에 의해서 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영혼을 해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치죠? 말로. 누군가가 계속 부정적인 말, 막 짜증나는 말, 화나는 말 듣고 있죠.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알아요? 주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혀가 원래 악한 존재예요. 혀가. 야고보 3장 6절을 보면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 그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옳다, 아니다, 하면 말하라. 그렇게 말하면 살아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 말에 얽매여 사느냐,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보면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니 심판날에 이에레아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이거를 설교를 몇 번 했는지도 몰라요. 말에 관해 설교 제가 수도 없이 한 거 아십니까? 그게 안 그래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만큼 이 말에 관해서 제가 설교 많이 한 목사님 드물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 유튜브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거기 말에 관한 게 무진장 많아요. 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말을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청문유설이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었다? 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없다? 마귀는 살아있다. 지금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인 것처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침에 양치하려고 딱 서 있다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내가 봐도 재수 없어, 밥맛 없어, 막 이런 생각 들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사니? 너 인생이 뭐니? 너 빚 좋은 개살구야. 너 인생 뭐니? 너 왜 이렇게 사니?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오죽하면 제가 그 예화 들은 거 기억나요? 앵무새 이야기. 어떤 분이 집에 올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짜증나, 막 맨날 배불러 죽겠어, 배고파, 짜증나, 힘들어, 피곤해, 아유 죽겠어. 근데 앵무새가 뭐라고 맨날 말끝마다 죽겠어. 또 자기가 하는 건 몰라도 앵무새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갖고 어떻게 했다. 앵무새가 또 목사님 집에 앵무새한테 좀 데려다 놨다고. 목사님 집 앵무새는 좋은 말을 많이 들을 거니까. 그래서 2주가 있다가 집에 데려다 놨더니 한번 해봐야기 때문에 뭘 하겠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앵무새한테 뭘 기대할 게 있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재미없는 인생, 죽겠어. 그랬더니 뭘 하겠다고. 앵무새가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걸 들었거든요. 목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말대로 될지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여러분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걸 어떻게 구분해낸다 그랬어요?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은 하나님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올릴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럼 마귀가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생각은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생각이 개입을 한 마귀는 속인다고요. 내 생각인 것처럼. 왜?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몇 번을 더 말을 하면 될까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마귀가 준 말 고이 품고 살지 않았어요? 그 계속 생각하고 또 새끼 낳고 또 새끼 까고 계속 말이 약해 하고 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갖다가 내 동생이 쳐놓고.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 문을 3개 통과한대요. 우리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 있죠, 말. 그 호스가 아니라, 힝거리는 호스가 아니라 말. 이 말이 나오기 전에 3가지 문을 통해. 첫 번째, 이 혀의 문을 통과합니다. 이 첫 번째 문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 말은 참말인가? 두 번째, 이빨의 문을 통과할 때 따라하세요. 이 말은 필요한 말인가? 마지막, 입술의 문이 열리고 말은 바깥에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이 말은 덕스러운 말인가?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인가? 이 3가지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을 하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저에게 매월 첫 번째 주 성찬을 하잖아요. 왜요?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들리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변화되지가 않잖아요. 왜? 여러분의 뇌에 아예 이 시냅스가, 이 시스템이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고 판단하는 말을 듣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변화돼. 조금씩. 근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말씀이 영이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잘 믿지 못하고 내 것을 하지 못하니까 아예 먹히우는 마시우는 떡과 포도주로 주님에게 먹이우고 마시우는 거예요.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할렐루야. 존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거를 그렇게 은혜의 성찬이라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시면요, 뭐지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는 안 줘요. 떡만 줘요. 이유가 뭐죠? 포도주는 신부님하고 수녀를 다 마셔서 없기 때문에. 가 아니라 포도주는 흘리면 주워 먹을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화채설이라고 신부가 딱 기도하는 순간 이게 실제 예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그건 거짓이에요. 뻥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찌빙길리의 기념설도 잘못된 거예요. 존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건 단순히 떡과 포도주의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여기 합할 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며 살 수 없거든요. 왜?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오래된 습관으로 그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안 좋은 말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말만 듣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 속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한 약일수록 작습니다. 조그마한 떡이고 조그마한 포도즙이지만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받아들여 보세요. 주님, 내가 아무래도 혀가 통제가 안 됩니다. 입술이 통제가, 말이 자꾸만 나옵니다 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